장로들이 50대 후반, 60대에 되잖아요. 예. 세상으로 보면 다 실업자야. 왜냐하면 잘 나가는 지점장이 55세에 그만둬요. 이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인정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지도자였던 시대는 갔어요. 천국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믿음을 강조했을 때 누가 반석 위에 섰는가? 내가 치료를 이야기했을 때 과연 누가 회복되었는가? 나에게 다시 한번 은퇴한 목사에게 기회가 온다면 나도 설교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설교를 하고 싶다. 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이제 김광석이 불러서 대중화가 되는 노래인데, 그것도 보면 이제 김광석이 또 맨 처음에 불렀던 곡은 아니더라고요. 뭐 김목경 씨인가 작곡한 그 노래가 나오는 것 듣다가 김광석이 버스에서 울었대요. 그래서 이거 내가 좀 부르게 해달라. 김목경이라는 분도 제약 예. 고수지. 예. 어디서 들었어요. 저도 모란동백이라는 걸 조영남 씨가 불러서 그 자기 장례식 곡으로 이거 해달라 할 정도로 맞습니다. 좋은 곡인데 대중화는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 이재하 시인이 작사 작곡 자기가 노래를 했어요. 시인이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영남이 형이 불러가지고 정말 뭐 이거 좋은 곡이에요. 그 곡에 대해서 그 가수들이 먼저 자기들이 되게 큰 감동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들도 설교를 예, 비슷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빙준 목사님하고 제가 대담을 좀 가지겠습니다. 대담 주제는 지금도 건강한 교회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 정성진 목사님이 쓰신 성장하는 교회들의 8가지 정석이라고 하는 이 책을 기초로 해서 목사님 목회 여정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셨는지 제가 목사님하고 오늘 귀한 대화들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이 책과 관련한 질문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표현하는 목회 성공을 경험한 목사님입니다. 초대형 교회로 교회를 성장시킨 경험을 가지신 목사님이신데요. 교회를 성장케 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나름의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가셨는지,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방법들을 알게 되셨는지. 처음부터 난 어떤 교회를 하겠다, 그런 저에게는 지식이나 그런 노하우가 있지는 않았어요. 예. 단지 제가 29에 민중신학을 하고 폐광된 광산촌에 가서 담임전도사 2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43세 만 42살에 일산에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예. 그때 내가 가졌던 경험을 가지고 민중, 쉽게 말하면 평신도 중심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신학교 시절에 크레모라고 하는, 약간 그 당시는 조금 좌측이라고 봤던 예. 교수, 크레모 교수의 평신도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것이 평신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건 사실은 이게 신약교회, 우리 개신교회의 목표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 중요하다. 그래서 교인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그러려면 교인들이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은사를 최대한 발현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정도 생각은 가졌지만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기적적으로 그런 걸 중심으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예상외로 막 됐어요. 예. 어느 정도 됐느냐 하면 첫 해에 망한 교회를 사가지고 개척했는데 1000명이 등록했어요. 첫 해 1000명. 첫 해. 그리고 첫 해에 성인만 400명이 출석했고 연말에, 그리고 아이들까지 600명 출석하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예. 근데 만들었겠어요? 그냥 우연히 장님이 문고리 잡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97년에 1월에 개척했는데 예. 2000년에 이 책을 만났어요. 자연적 교회 성장. 예. 이게 크리스찬 A 슈바루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 저도 목사님 금방 해주신 말씀 토대로 저의 목회를 한번 뒤돌아보게 됐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여기에 몇 가지 정도 해당되어지나? 왜냐하면 저는 사실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성장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 혹시 여기 8가지 요인들 중에 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없을까 해보니까 저희 교회는 1번하고 8번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예. 1번하고 8번은 문하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예. 밑바닥이에요. 예.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뒷문을 막아라. 뒷문은 이제 나가는 문이거든. 예. 그래 교인들이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라 하는 게 예. 최고 중요한 게 사랑의 관계. 이것을 이제 사랑 지수라고 말하는데 저도 이것을 하고 그렇게 설교한 그 주간의 효과를 본 사례가 있어요. 사랑 지수 높이기.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독특하게 예. 구호를 만들었어요. 그 사랑 지수 높이기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예. 결혼식 참석해서 축하하기. 그 다음에 장례식 참석해서 울어주기. 잔치집 참석해서 먹어주기. 그 다음에 연주회 참석해서 박수치기. 이거를 이제 구호를 3번씩 외치게 하고 그 다음 주에 장례가 났는데 장례에 일산 신도시에 형성된 교회에서 그 주에 그날 그 100명이 갔어요. 장례. 저의 경험으로 보자면 요즘은 진짜 같은 교회에서 누가 돌아가셔도 사람들 잘 안 와요. 예,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결혼식도 건 마찬가지고. 서초동에서 예. 유명한 그 KBS 관현악당의 악장이 우리 김복수 집사님이라고 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그분 연주회가 있었는데 그 주간에 토요일 날 버스 2대 80명이 서초동까지 일산에서 연주회를 참석했어요.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우리 그런 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그 사랑 지수 높이기 그런 것들을 실천해서 이 사랑의 관계를 잘 교인들이 한 식구 한 형제 되는 그런 것들을 높여야 교회가 된다. 이 보니까 뭐 되게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도 아니고 예. 사실은 쉽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고 결혼식, 장례식, 연주회, 뭐 잔치집 이런 게 그날 그 행사를 축하하고 또 울어주러 가는 것도 있지만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또 형성되어지는 릴레이션십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대화들을 좀 더 심화 있게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성장시키셨어요. 저도 지금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목회자이긴 하고 목사님들 마음 가운데 적은 교회 목회자라고 하는 열등감, 현실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저희들 또래의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끝물인 것 같다, 막차 탄 것 같다. 막차라도 타면 좋은데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도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는다. 1000명, 2000명 꿈도 꾸지 않고 50명, 100명 정도의 교회, 자립할 수 있는 교회만 되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목사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책 제목들을 보면 너무 자기 현실들하고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한 말씀. 이 책은 방법론 스킬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목회의 원형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목회가 어려운 시대, 잘 성장하지 않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야성을 가져야 돼요. 제가 젊은 날 외쳤던 게 뭐냐 하면 토인비의 창조적 소수, 그 다음에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 그래 그루터기 사상 이런 거거든요. 제가 29에 6명 할머니만 남아있는 폐광촌, 내가 갔을 때 폐광돼서 13년 됐더라고. 충청 남북을 합쳐서 최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마을을 찾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시대에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한 영혼에 집중하고 12제작 공동체를 세우려고 해야 되지 지금 뭐 대형 교회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전투력을 가져야 돼. K1이나 권투나 무슨 이제 경기에 복사들이 그냥 개들처럼 그냥 전의를 불태우고 들어가서 1분 만에 누워서 그냥 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들어갈 때에 그냥 눈이 불꽃이 팍팍 튀고 내가 너 잡아먹겠다 이런 그냥 소름이 돋는 전의를 불태우거든요. 우리 목사들에게 이미 그런 야성이 사라졌어요. 나를 하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나를 써주신 것 감사한데 그 언감생신 내가 무슨 100명, 200명, 300명을 어떻게 천국으로 데려가느냐 말이에요. 나 하나 가기도 바쁜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사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야성을 가져야 된다. 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먼저 이 8가지 정석 중에 평신도를 동력자로 세우는 리더십, 한마디로 평신도를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온전하게 소비시키고 써먹지 말고 그들을 동등한 일꾼으로 세워서 그들이 신나서 춤추게 만들라는 거죠. 사실 평신도들을 교회 일꾼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의 마인드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교 개혁이 뭐냐 하면 사제 예. 중심의 교회, 신부 예. 중심의 교회를 신자 중심의 교회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는 제사장이고 너는 양이다. 이게 아직도 보수적인 목사님일수록 강해요. 대부분 다 아직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계신 것 같아요. 그 교만을 예. 나부터 내려놓기 위해 늘 애쓰지요.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러나 좀 맘먹지 말아라. 왜냐면 우리는 돈 내고 신학하고 전문적으로 면허 딴 그렇죠. 프로다. 예. 그리고 프로 골프 앞에서 아마추어 골퍼는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런 주인 의식을 잠깐만 불어넣는 것을 주력했죠. 사실 평신도들이 목사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고유한 어떤 역할이나 권위를 그렇게 심하게 침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설교하고자 달려드는 사람은 예. 아주 희한한 또라이 외에는 없어요. 없고.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교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라든지 교회와 관련된 모든 권한들을 목사님들께서 다 쥐고 계시려고 하니까 결국 우리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한은 목사들이 다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반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지 말아라. 병신도로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제가 26에 신학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경제해긴을 끊었어요. IMF가 개척하던 해 42살 때 왔는데 IMF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세계 통화기금인지 이런 걸 모르는 거야. 거기서 우리 허리를 조이고 이제 우리 구조가 무너졌으니 돈을 투입하고 이제 이런 걸 이게 왜 왔는지도 모르고 예. 전혀 몰라서 경제학 교수 불러서 물어봤다니까. 이게 뭐 강의를 들었어요. 나는 이 목회의 고유 영역 외에는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난 경제에 무식했어. 그래서 그거를 재정을 개척하고 3개월 만에 안 만져서 은퇴할 때까지 안 만졌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 예산만 160억, 복지재단 학교까지 600억을 1년에 결제했는데 하나도 만지질 않았어요. 예. 그게 사고 치지 않고 은퇴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쉽지 않은. 돈은 다 좋아하지. 예, 맞습니다. 저는 복지재단 얼마나 크게 했느냐 하면 1년에 복지재단에 300억 돌아가는 복지재단이에요. 마이크로 크레딧 80억짜리 은행도 있어요. 예. 그런데 초콜릿 하나 안 먹었어요. 거기서 돈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써도 범법이에요. 그리고 감소된 것도 이사회를 해야 되고 늘리는 것도 이사회를 해야 돼. 이게 추가 경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하면서 배운 거지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거든. 예.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게 되는데 목사가 모르는 영역은 과감하게 넘기는 거죠. 야, 그것만 잘 실천을 해도 성도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열려지는 어떤 마음들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이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매주 마이크 앞에 서니까 자꾸 선생 노릇을 하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증거하고 이러면 되는데 온갖 거에 전문가인 양 이렇게 특별히 정치 얘기하면 정치 하고 싶지. 예, 하고 싶죠. 나름대로 견해가 있지. 예. 그런데 교인이 90대 10이라도 또 70대 30이라도 예. 반드시 나눠져 있어요. 예. 강단에서 설교 자꾸만 정치적인 걸 하면 좋아하는 사람 생기는 반면에 반대가 생기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뭐 굉장히 정치적으로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고양시장 한 분을 반대 서명 5만 명 받아가지고 예. 투표 선거에서 떨어뜨린 적도 있어요. 예. 환경운동연합 고양시 대표도 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그렇죠. 예, 인물로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도 했어요. 그러셨구나. 담임하면서 예. 물론 이제 우리 집 사람한테 이혼 당할 뻔해가지고 싹싹 빌면서 안 하겠다 그랬는데 강대상에선 이를 악물고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여기 다 생각이 다르고 예. 강대상 그거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 예. 그리고 평신도들의 그 존중해줘야 돼. 이들의 예. 삶의 자리를. 예. 저는 어느 정도 평신도들을 써먹었느냐 하면 예. 은사 중심적 사역 또 평신도 중심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은사 중심적은 내가 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넘겼어요. 야, 그게 그래서 참 목사님 신유 은사 집회를 예. 처음부터 했어요. 신유 은사 집회를. 근데 목사님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내가 손을 얹은 적 낫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은사 있는 예. 목사님을 두고 예. 그래서 어허. 끝날 때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 목사님이 얹을 때는 좀 그럼 그 목사님이 낫습니까? 얹을 땐 좀 낫고 방언도 터지고 터지고. 뭐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과를 분리한 거야.
야, 난 병원 원장이고 예. 그분은 이제 과가 다른 거야. 참 이런 게 쉽지가 않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가 어느 정도 했느냐면 160개 팀이 있었어요. 중보기도 팀이. 중보기도 팀이 예, 160개가 있다고요? 한 주에 3,000명이 중보기도에 동참했어요. 근데 그거 저는 기도과가 아니야. 저는 행동과야.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이남희 집사님, 홍미란 집사님 두 분이 기도 훈련을 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맡겨가지고 1년 만에 교재를 16주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최초로 평신도가 만든 중보기도 훈련법 책을 발간해 줬어요. 난 감수만 했지. 예. 그렇게 해주고 그분들이 20년 가르쳐서 예. 지금 고향 파주에 중보기도가 각 교회에 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마마크롭이라는 것까지로 고향 파주 지금 확산됐어요. 마리아 예. 마르다 기도클럽이에요. 예. 그 부산에서 잘 되고 있는 걸 또 예. 런칭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분은 나이 드셨으니까 권사님, 한 분은 여자 장로님 돼서 그 장로님은 기도 전문 장로예요. 교인이 그냥 써먹질 않으니까 가진 재주를 세상에 가서 펼치면 안 돼요. 전 우스갯얘기로 이렇게 이래요. 찜쪄먹고 등쳐먹고 볶아먹고 삶먹고 지져먹고 튀겨먹어서 교인들이 모든 가지고 있는 역량을 교회에서 펼칠 수 있도록 그들의, 저는 이렇게 2,450명 모일 때까지 제가 신방을 직접 했고요. 15년은 신방을 못했어요. 그게 8년 반까지 2,450명이 출석했어요. 8년에. 그때까지 신방하고 그 후에는 이제 못했어요. 시간이 안 돼 못했는데 그때까지 신방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이분은 어느 과에 배치해야 되겠다. 봉사과냐 전도과냐 기도과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도의 효과보다는 전도에 가장 용감한 분을 전도사로 20년 모시고 있었어요. 그분의 능력을 그걸 본 거야. 전도에 굉장히 용감해요. 무식할 정도로 용감해. 제가 지금 우리 행신교회를 개척한 지 한 4년 반 됐거든요. 지금 저의 마음에서 좀 더 가열차게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막연하게 떠올랐던 것이 이 이야기거든요. 우리 시대는 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잘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대학을 제일 많이 가는 나라예요. 그건 무슨 뭐냐면 민도가 높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육의 질이 어떻든 간에 굉장히 지식들이 높아요. 맞습니다. 그걸 왜 교회안에서 썩히고 어린아이를 만들어요? 다 전문가지.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 분야로 쓰는 것이, 요거를 직장에서는 인사과에서 인사배치, 교회에서는 은사배치,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맞는 사역을 맡기는 거죠. 목사님 목회 여정에서 내가 이 사람을 세워서 정말로 큰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추억의 인물 한 사람 소개하라고 하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가령 중요한 포스트는 2년.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만 순환 보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 포스트에 꼭 사람이 적정한 인원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문 장로 제도를 세웠어. 중보기도 전문, 재정 전문, 법률 전문, 사회복지 전문, 교단의 일을 나와서 전문으로 할 사람도 뽑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중에만 뽑는 거지. 숭실사이버대 정무성 총장이 있어요. 숭실대 부총장을 하시고, 사회복지계에서는 아주 어른입니다. 이분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회복지계에서 유명한 분인데 신촌성결교회 집사였어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이 큰 복지재단 직원만 550명이 있어요. 이 복지재단을 누구한테 넘길 것인가. 젊은 40대 담임 목사가 이걸 핸들링하기 어렵겠다. 그다음에 교회도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그 복지재단을 하겠어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분을 영입했어요. 우리 교회 와라. 그래서 복지 전문 장로를 하고 복지재단 이사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설득했어요. 이분을 한 달 만에 장로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장로님들이 있었죠. 이분 한 달 됐는데 아닙니다. 우리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러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을 복지 전문 장로로 그 해에 됐고, 지금 복지재단 전부 이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목사로서 취할 수 있는 어떤 권한, 권력들을 그냥 이렇게 움켜쥐시는 게 아니라 이걸 나누어야지 교회가 더 세워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어떤 철학들이 목사님 DNA 가운데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도 마지막 떠나실 때도 전별금이고 원로 목사 제도고 과감하게 그냥 다 내려놓고
나올 수 있지 않았는가? 네, 나도 사실은 돈도 필요한데 예. 내려놓고 와가지고 거지는 아니지만 돈 예. 없어. 이게 좀 그거는 좋진 않아. 목적 중심의 삶을 사는 예. 거지. 예. 나의 목적이 뭐냐? 내가 예. 교회를 위해서 부름 받았는데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한 거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를 지속성 있게, 그리고 교인들이 좋아서 환희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할까? 그게 꿈이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도 있었고 예. 사람들을 세울 수도 세울 수도 있었는데 있었고. 이제 뭐 남들이 상상 못하는 걸 세웠어요. 이제 기능적 조직 이런 게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 조직을 돌리기 위해 어떻게 했냐 하면 재직회에 360개 조직이 있는데 모든 게 지원 조직입니다. 임명 조직이 아니고 그런 부서를 지원해요. 예. 그러면 재직이 8,000명인데 3,000명은 깍두기야. 예. 지원 안 하면 노는 거야. 예. 집사라도 지원한 사람들 중에 부장, 위원장을 자기들이 뽑아와요. 100%. 그러니 그런 조직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큰 교회로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더욱 중요한 건 부서 중에 어떤 부서가 있느냐. 기획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원들이 전교조 경기도 대표, 노조위원장, 기윤실, 경실련 상임위원장 이런 예. 분들이야. 그럼 예. 이게 기독교 좌파 분들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 똑같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모여드는 거야. 유유상종 아니야. 예. 예. 그러면 두려울 거 아니야. 다른 목사님들은. 예. 난 그들의 진정성을 믿는 거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다 해봐라. 네. 그랬더니 기획조정실 안에 뭘 만들었느냐 하면 신문고를 만들었어요. 교회 모든 민원을 받는. 그래서 방도 줬어. 와서도 해라. 홈페이지로 해라. 이게 막 소원 수리를 매일 교인들이 뭐 하는 거야. 비리 투서 이런 것도 그럼. 올라오겠네요. 오죠. 예. 그걸 하게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칼에 맞는 거야. 진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랬는데 나중에는 하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다 까니까 예. 나중에는 책상이 삐거덕거리는데 의자가 삐거덕거리는데 고쳐주세요. 이런 거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기능을 자기 잘할 수 있는 걸 예. 전부 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평신도를 동력자로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는 어쨌든 목회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시했을 때 지금 그 자리에서 내다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좋은 열매들이 발생되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 교인 전부가 움직이는데 예. 내가 그 교육을 별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데 제자 훈련을 갔어요. 예, 예. 목장 훈련이라고 해서 실제로 목장에 가서 예배 드려보게 하고 예. 그러더라고. 나도 어디 잠실인가 갔는데 예. 그걸 보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지금 사랑의 교회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목장 훈련에 나옵니까? 예. 놀랍게도 30%야.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럼 그게 큰 교회라 그렇지. 예. 전부 목장 훈련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우리가 조사했더니 60% 나오고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조금 교회의 동력을 음흠. 참여케 해서 예. 예, 거긴 목장을 강조해서 워낙 큰 교회니까 목장이 많은 거지 예. 퍼센테이지로는 높지 않더라고. 예. 은사 중심적 사역 이것도 뭐 엄밀히 말하면 1번 주제와 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건데 이거는 둘이 아주 기묘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은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은사의 신학적 정의는 예. 좋아하고 잘하고 옳은 것이다. 그게 은사의 정의예요. 예. 근데 은사 판별법을 제가 만들었어요. 예, 예. 은사 판별법은 뭐냐 하면 좋아하고 잘하고 옳은 것이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게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교회의 유익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유익, 형제에게 덕이 돌아가야 돼요. 예. 그리고 자신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하면 먼저 은사는 내게 기쁨이 있는가. 그 다음에 덕이, 이 덕이라는 한자어는 두 인변에 들어가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하는 것을 덕이라고 말해. 예. 예. 이게 덕이라는 말이야. 예. 그래서 덕이 있어야 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다음 교회에 유익을 줘야 돼요. 예. 그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지. 예.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냐? 아니, 교회는 지지고 볶고 놀고 너무너무 잘하고 안에 소비하는데 선교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요 네 박자가 인생은 네 박자잖아. 그러면 그 이제 당위론적으로 네. 목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목사님 근데 이 은사 중심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다 보면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면 좋은데 기질이나 여러 가지 역학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줬던 권한이나 은사가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제일 중요한 문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2년 예. 장은 2년 한다. 2년 이상은 네, 못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고를 치고 내려놓지 않는 한 2년은 참아요. 근데 이제 조직을 말아먹잖아.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다음번 장을 못 하는 거지. 그런데 교회는 오래됐고 뭐 장로고 권사인데 장을 안 맡으면 삐지잖아. 예. 그건 기술이 필요해요. 그건 무임소 장관을 만드는 거야. 무임소 장관? 부서는 장인데 예. 부원이 없어. 그다음에 이제 군대 방법으로 하면 예. 그런 분들은 부자를 붙이는 부서로 가는 부위원장. 어허. 군대의 부사령관, 부연대장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해. 그건 있는 건 뭐냐면 제대하기 전에 주는 자리야. 예. 그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팁으로 예. 내가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상처 주지 않으면서 자리는 주되 상처를 줄 수 없는 자리를 주는 거야. 뭔 말인가 좀 알겠습니다. 예. 저 친구 중에 한 명이 좀 큰 교회 목사가 있는데 교인들이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너는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목회하면서 노하우를 하나 취득했는데 먼저 삐지면 된다고. 교인들한테 먼저 섭섭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쉬워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삐지기가 교회에 제일 전력을 낭비해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나아가야 예. 되고 적진을 향해 예. 전진해야 되는데 이게 안에서 맴도는 게 예. 삐지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린 그런 것도 외쳤어요. 우리 교회는 삐지기 없다. 예. 삐지는 건 쪼다다. 예. 삐지는 건 사탄의 편이다. 막 예. 이렇게 해가지고 삐지는 성향이 30% 있잖아. 예. 근데 그걸 못 삐지게 만들고 정 사람하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갈등형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뿔을 자르는 거야. 근데 네. 아프게 자르면 안 돼. 나하고 놀아. 나하고 어. 놀아. 그건 부서가 뭐 재밌어. 목사하고 놀면 재밌지.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도록 난 뿔 자르는 역할만 했어요. 그런 게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 때문에 섭섭해서 또 나한테 상처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이고 아프다 하고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자기들끼리 많이 은사를 싸워요. 가지고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또 부딪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게 그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갈등 목사님. 조정의 팁을 하나 드리면 이제 갈등이 골마가지고 그 부서에서 문제가 됐어. 예. 그럼 그 부서 당사자들을 다 불러요. 예. 이제 교회 조직에 담당 목사, 예. 담당 장로, 위원장, 팀장, 싸운 당사자들 예. 다 앉혀놓는 거야. 예. 그래놓고 다들 얘기해라 봐라. 예. 그럼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자리에서 화해하게 하고 예. 역할의 조정 같은 걸 해줘요. 예. 그러면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래서도 안 되면 기다리는데 조직 관리를 목장 전체까지 1000개가 있었어요. 조직 관리에 보고서가 없어요. 예. 조직 관리 1조 예. 망할 자유를 준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자율적인 조직이죠. 아. 그러니까 한 번 망한 사람은 조직원이 잘못해서 망할 수도 있으니까 또 한 번 기회를 줘요. 아. 2번 말아먹어요 조직을. 그럼 그 사람은 리더십이 없는 거야. 그건 영원한 예. 직분은 있지만 예. 중요한 포스트는 못 맡아요. 너무만. 그러니까 사람 관리를 예. 특성을 아는 거죠. 예, 이분은 지휘관감은 아니고 예. 이분은 그냥 교회 잘 열심히 다니시면 된다. 목사님 그러면 이건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예. 만약에 평신도들 중에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다. 이랬을 때 목사님께서는 그 사람을 설교자로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자가 없는 중국 교회나 예. 북한 지하 교회나 이런 데는 누구나 해요. 예. 제가 중국 교회를 많이 도왔는데 그때 1100명 허난성의 신학을 가리키는 중에 600명 비용을 우리가 냈어요. 예. 2년 동안에 1억 1천만 원 예. 투입해가지고 그들을 교육시켰는데 그게 다 비정규 신학을 안 한 사람들이 이미 300명에서 3000명 담임을 하는 장로, 전도사, 집사인데 목사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을 교육했어요. 예. 그런 식이면 설교해도 돼요. 예. 그러나 정식으로 교육받은 목사가 남아 도는 마당에 예. 평신도가 설교하면 안 되고 예. 그건 전도자로 내보내야 돼요. 오히려 네. 어. 그 교회 안에서 하면 질서가 오겠나요? 그 대신 그 사람들이 하는 건 교육, 그다음 그 사람들이 하는 건 간증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야지. 그 사람들을 설교로 세우는 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망해요. 잘하는 게 중요하다. 예. 예. 전도자로 나가고 어디 자기가 개척을 해서 평신도 사역자를 하게 하고 아니면 신학을 해서 목사를 하게 해야지. 목사님 입장은 어쨌든 교회 상황에 따라서 평신도들도 강단에 서서 말씀은 전할 수 있대. 네. 기존 어떤 체계나 목회자들이 다 있는
교회에서는 질서가 안 흐트러질 되죠. 수 있죠. 질서상. 예. 목사님 이 세 번째로는 열정적 영성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사실 목사님 열정적 영성은 별로 강조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내용을 담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선배님들만 하더라도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소위 말해서 소나무 한번 뽑아본 세대잖아요. 요즘은 책 제목도 그렇잖아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여기 그게 베스트셀러거든요. 예. 요즘. 근데 이제 인생을 되게 하는 연료는 열정이에요. 어떤 세대라도 어떤 분야라도 예. 어떤 분야로도 열정 없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백종원. 예. 내 깜짝 놀랐어요. 나는 먹방 이런 거 전혀 안 봐. 왜냐면 예. 백종원이 걸 우연히 예. 봤는데 예.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중국말을 유창하게 해. 예. 중국말을 배운 줄 알았어. 아니야. 중국 식단을 보고 공부를 한 거야. 저 중국 음식 여행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방면은 유창하게 안에 다른 건 몰라. 와. 이분은 정말 요리에 관해서는 예. 인정해줘야 되는 분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정이 있어야 일을 냅니다. 저에게 열정이 있었어요. 예. 저는 하여간 일을 했다면 끝장 보는 열정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영성이 부족했죠. 근데 그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열정이 있는데 영성이 없으면 이게 주의 일이 아니고 예. 영성이 있는데 열정이 없으면 맹탕이에요. 남을 끌어다니는 힘이 없어요. 이게 맞아야 된다는 게 열정적 열성인데 열정은 아주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교회를 비판하고 까는데 열심히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모든 거에 있어서 냉소적이고 기운 빠진 이야기를 하고 안 된다, 해봐도 소용이 없다, 이런 사람들 삶에 실질적으로 열매가 없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열정적 영성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 거기에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게 옛날 우리가 체했을 때 따잖아요. 안 되면 미지근한 소금물 먹였어요. 그럼 토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이 안 좋았어. 그래서 골로새서의 냉천, 히에라볼리의 물을 온천. 그거를 끌어당겼어요. 여기까지 오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이게 도시적인 그 특성을 이해하고 하면 딱 머리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게 미지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나같이 공부 못한 사람, 저는 공고 나와서 공장 노동자를 실제로 했어요. 가난해서 그랬냐? 아니, 공부 못해서 그랬어요. 저는 인수분해를 해본 적이 없고 안연필의 삼위일체, 그거 이상 해본 적이 없어. 그다음에 뭐예요? 그 영어 우리 뭐 성문 기본 영어, 종합 영어, 성문 기본 영어 머릿말만 봤어. 그건 한글이니까. 그러니까 뭐 대학원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그때 토플 그때 머리가 좀 막 하얘졌어. 40일에 떼었거든. 그래가지고 겨우 은혜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지만 들어가고 데모하느라고 공부 안 했어요. 학력은 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11년 걸려서 학사 자격 딴 사람이야. 끈질겼지 무슨 공부한 사람은 아니야. 그럼 목사님 그 열정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 안에 담겨야 될 내용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영성이에요. 내용이.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이게 왜냐면 그리스도의 다 몸이잖아요. 보편적인 한 교회니까. 공교회라고. 공교회. 그래서 공교회를 개혁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깨끗해서 모범이 돼야 된다. 이런 영성을 내가 깊은 영성은 아니지만 베네딕트 수도원에 대해서도 논문을 썼고 운악산 수도원을 엄두선 목사님 수도원을 장신대에 접목시킨 게 제가 장신대 신대원 하구회장 할 때 접목시켜서 장신대께 됐어요. 지금도 해마루 저 철책선 안에 들어가서 수도원장 이러는 건 영성이 그때 것이 조금 남아있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목회 사역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안에 목사님께서 이 세 번째로 강조하셨던 열정적인 신앙, 영성이 목사님 안에 좀 이렇게 훤히 보여져요. 그런 게 내재되어진 느낌이 듭니다. 열정은 어느 과정에 가든지 내가 열정은 있었어요. 일의 열정은 아주 목사님 그게 집안 피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다가 된 게 없었어요. 근데 열정은 있으셨는데 우리 조상 중에 훌륭한 분이 하나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정약용 선생님이 5대 반개 조상이에요. 우리 아버지만 해도 제사 지내러 갔다니까. 정약용 선생. 그러면 광주로 모이고 시제 지내러 조금 1% 피가 조금 이 집안에 피가 중요해요, 목사님. 운칠기삼 이런 거 있잖아요. 타고난 거 7이다 이런 거.
무시는 못하지.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역동적 조직입니다. 다이나믹 시스템. 교회가 보면 너무 그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어떤 조직 자체를 강조하다가 교회가 그냥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뭐 침례교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장로교회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예. 때문에 장로가 먹혔었던 건 산업화 사회까지가 먹힌 거예요. 예. 농업화 사회에선 장로가 절대적이고 그렇죠. 노인들이 유교적 권위주의와 맞물려 가지고 노인 한 분이 돌아가면 예. 그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 시대가 변해서 예. 산업화 시대가 지나고 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잖아요. 예. 여기서 우리나라가 평균 52의 은퇴를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평균. 지금. 대기업일수록 45세면 이가 흔들흔들해. 그래서 은퇴를 걱정하거든요. 퇴직을. 장로들이 50대 후반, 60대에 되잖아요. 예. 세상으로 보면 다 실업자야. 왜냐하면 잘 나가는 지점장이 55세에 그만둬요. 이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인정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지도자였던 시대는 갔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 실업자 집단이 교회를 운영해요. 그러니까 쪼잔하지. 예. 돈을 못 쓰지. 그러니까 목사를 쪼지. 맞습니다. 교회는 맞습니다. 안 되지. 장로님들에 의해서 됐던 교회가 예. 장로님들에 의해서 안 되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장로교회가 장로 제도를 포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운영위원회 제도를 예. 가미해야 돼요. 장로 제도에 예. 운영위원회 제도를 가미해야 된다. 광성교회에서는 장로 임기제, 목사 임기제, 65세 예. 정년제 이런 걸 시도했고 예. 특별히 목사는 6년마다 신임 투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64세에 딱 내려놓고 예. 퇴직금 헌금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고민을 한 끝에 4,512명을 분립해서 19,000명 중에 4,500명을 떼서 예.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만들고 예. 거기에는 정관에 뭐를 만들고 나왔느냐 예. 하면 당회는 예. 노회와 총회 일만 한다. 교회 살림은 운영위원회가 한다. 운영위원회는 목사, 장로, 교구 대표, 네. 청년 대표, 네. 남성교회 대표, 여전도회 대표, 안수집사 대표, 권사 대표, 예. 재직회 서기. 예. 그렇게 망라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목사, 장로보다 다른 평신도 숫자가 많도록 했어요. 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조직을 세워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중요한 통찰이 지금 저한테 하나 왔어요. 제 문제가 뭔가 하면 이건 헌금 드려야 돼. 예. 저희 교회에 장로님들이 7분 계시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는 근데 이제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을 쫓아가지고 민주적 회중 정체를 구현하는 교회로 세워가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저 마음에 계속해서 걸리는 게 뭔가 하니까 장로님들이 역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인격적으로 다들 훌륭하셔서 이런저런 불만을 표현하시진 않으시는데 목사가 그래도 눈치가 있잖아요. 그럼요. 뭔가 세웠으면 일을 줘야 되거든. 뭔가 우리도 어떤 교회를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야, 이게 노회와 총회와 관련되어진 어떤 일들을 맡기는 거, 그게 장로교의 헌법에도 위반되어지지 않을 뿐더러 근데 끝나는 마당에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없고, 아이디어를 고민해서 예. 실제로 제가 교회 제도를 광성교회 한 제도는 예. 상당히 개혁적이었지만 가다 보니까 이것도 20년 동안 세상이 바뀐 거야. 예. 근데 그 꿈을 언제 꾸었냐면 신학생 때 꾼 글이 있어요. 신대원 졸업하고 쓴 글에 예. 이미 장로교회 제도의 개혁 그 쓴 글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실현한 게 거룩한 빛 광성교회고 예. 그 23년에 또 세상이 바뀐 거야. 예. 그래서 운정교회는 새로운 제도를 시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런 좀 개혁 정신, 예.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 내가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꿈, 예. 이게 목사님들에게 부족해요. 참 목사님께서 그 교회 안에 그 조직 형태도 전통적인 장로 제도의 그냥 틀에 박힌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다이나믹한 조직으로 이렇게. 근데 결국은 이것도 앞에 나왔던 것과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다이나믹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예. 지도자가 예. 앞에서 끌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뒤에 서서 가지고 불 떼주는 거야. 잘한다. 예. 그리고 장로님들은 밥 사라. 밥만 잘 사도 장로 역할은 70% 성공하는 거야. 아멘. 근데 쪼잔해가지고 밥도 안 사잖아. 왜 해 그걸?
예. 예, 그러니까 장로님 잘하기는 목사 잘하기보다 훨씬 어려워요. 예. 보세요. 예. 돈 많아야 되잖아.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남들이 인식하기가 그렇잖아. 인식하기를 믿음 그렇죠. 좋아야 되잖아. 그렇죠. 지도력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적인 직분이 있으면 더 좋잖아. 예. 목사하고 말지 장로 어려워요. 그런데 잘하면 정말 존경받고 복받는 게 장로예요. 우리 큰형님 장로, 우리 셋째 형님 장로, 우리 큰형님은 훌륭한 장 83세인데 저보다 17살 위신데 저한테 제가 목사라고 지금도 존댓말해요. 아버님. 뭐 진짜 멋있으시다. 아버지하고 안 자라서 예. 형님이 아버지 같은 예. 분인데도 예. 우리 동생이 목사가 둘, 여동생 하나, 셋이 목사예요.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에게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우리가 부정적인 목사상, 부정적인 장로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교회를 비판할 때 목사 장로 비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들어보면 귀감이 될 만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간 욕하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 본받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내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목사를 젊어서 너무 씹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10살 위인 형님이 목사가 있는데 예, 둘째 형님이 이분이 예수전도단 초창기 멤버야. 예. 너무 홀리해가지고 정신병자 기도해 주다가 예. 정신병자하고 결혼했어요. 와. 우리 어머니가 그 뒤치다거리 하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네, 막내기 때문에 내 그 뒤치다거리에 다 있었어요. 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 고생하는 것 때문에 내가 형을 너무 목사를 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그래가지고 강제 징집한 거지. 난 목사 하겠다는 소리 한 예. 번도 해본 적이 예. 없어. 도망 다녔지. 그러니까 목사 욕하는 건 조심해야 돼. 예. 아들이 목사 될 가능성이 있어. 이제 앞에 전반부는 이런 정도로 하고 이제 5번에 가면 영감 있는 예배를 강조하셨어요. 이거는 뭐 누구나 좀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감 있는 예배? 앞에 달려있는 이 형용사를 목사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는 표현하신 거죠? 거룩한 예배를 강조해요. 보통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쫑땡땡 뭐 이제 이렇게 치잖아요. 하고 가운 뭐 이렇게 거룩하게 예. 그 중요해요. 예. 그렇지만 그게 느리면 다이나믹이 떨어지고 예배가 죽어요. 예. 좀 빨라야 돼요. 템포가 예배 템포도 템포가 빨라야 약간 되고 빨라라. 말 무언사회 무언사. 탁탁탁탁 진행하게 어허. 하고 저는 아주 굉장히 과감했어요.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봉헌을 각 부서별로 봉헌송을 하는데 사물놀이 팀이 둘이 있었는데 사물놀이도 봉헌송을 했고요. 봉헌송 할 때 사물놀이를 했다고요? 강대상이 바퀴가 달려 있어요. 예. 그래서 싹 제끼고. 밀어놨다가 예. 봉헌송 헌금을 먼저 하거든. 예. 그 봉헌송 딱 받아 기도하는 동안 이제 딱 강대상 들어오는 거야. 예. 그럼 이제 그 봉헌송 할 때는 거기서 예. 춤도 추고 예. 그다음에 워십 하는데 재즈 워십도 했어. 다리를 바짝바짝 들고 뒹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기절 초봉하겠네. 그럼 태권무도 했어. 태권 팀이 있으니까. 예, 예. 그다음에 치어리더 팀이 있어. 우리 애들이 얼마나 막 3단으로 올라갔다가 팍 무너지고 막 사람 하는데 예배 시간에. 그럼 와. 봉헌송을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아야 돼. 팬티가 그때 없었던 시절에 치마가 들리도록 댄스를 췄던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법궤 예. 앞에서 뛰노니까 예. 미갈은 태를 닫아버렸잖아. 예. 그리고 시편 150편에 소고 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그랬잖아. 예. 소고 치지 말고 춤추지 말고 찬양하라 그런 소리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유교적인 기독교이기 때문에 예. 너무 많이 닫아버린 거야. 예. 그래서 전부 보냈어요. 우리가 삶이 거룩해야지 예. 예배 형식이 거룩하다 전부 주무시는 게 되는 거야. 예. 그다음 설교도 굉장히 영상도 활용했고 난 뭐 컴퓨터도 못 하는데 예. 전부 영상 이거 올려라 뭐 예. 이거 지시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말도 설교가 빠른 것이 흡수력이 좋다는 보고가 있어요. 저는 이제 박조준 목사님, 윤덕수 목사님이라고 대중적으로는 예. 잘 모르나 훌륭한 분이 있었어요. 박조준 목사님은 유명하시고. 예. 근데 박조준 목사님 못지않게 예. 영성이 깊었던 그 부목사 출신으로 지금 강북제일교회, 수유제일교회 담임했던 훌륭한 청교도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두 분이 말 빠르기로 유명했는데 제가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다이나믹한 것을 예배에 시도를 한 거예요. 찬양이라든지 무언사회니까 진행이 매끄럽게 가고 목사가 어떤 일이 있어도 30분 안에 설교 딱 하고 그런 것들을 그 영감 있는 예배가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목소리가 거룩해야 되고 옷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런 요소들도 가미해야 된다. 목사님 어쨌든 교인들은 특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중요시하잖아요.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보통 다들 느껴요.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목사님께서도 설교 준비에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뭐 교회 빨리 끝냈느냐? 설교 준비가 나이가 갈수록 너무 힘들었어. 제가 이제 컴퓨터도 못 하고 이걸 써요. 100% 써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 그랬어요. 예. 그 원고 다 있어요. 예. 인대가 다 상했어요. 이게 발끝까지 내려왔어. 어. 물리치료를 일주일에 2번씩 받고. 예. 그럴 정도로 고난의 행군을 했어요. 예. 처음에는 막 20시간 준비, 10시간 준비, 끝날 때쯤 되니까 주석도 안 보고 2시간 되더라고. 예. 근데 이 기술자가 되는 거야. 예. 진정성보다는. 그러니까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신을 돌아보는 거지. 예. 우리는 이미 그냥 나가서 어떤 얘기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예. 이미 그게 형성됐죠. 예. 그런데 그렇게 기술자로 가는 것보다는 예. 정말 마음을 만지는 설교자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그 요즘 그 교계에서 특히 목사님들한테 인기가 좋은 그 팀 켈러. 네, 팀 켈러 설교의 핵심이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거든요. 마음을 만져야죠. 예. 그 시대에 지금 뭐를 괴로워하고 있느냐? 예. 코로나 이때는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위로만 아니라 이때 이제 소망. 음. 그럼 이게 어디에 포커스가 가야 되느냐? 천국으로 가야 돼요. 예. 천국은 너무 얘기 안 했거든. 예. 이 땅은 본래 환란 풍파가 쉬지 않는다. 예. 우리의 영원한 번향이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메시지가 현실의 위로와 그리고 우리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예. 나갈 수 있는 설교가 돼야 예. 되죠. 마틴 로이드 존스 설교 철학을 보면 오전에는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항상 저녁 설교 시간은 복음 설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중들 중에서도 교회만 나왔지 지금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는 탕자들이 돌아오는 회심자들이 발생되어지는 그 예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적 설교라고 나눌 게 아니라 예. 낮에는 대중적이고 사회성이 있는 설교를 했고 예. 저녁에는 성경 중심적인 설교를 했다. 예. 이제 이렇게 해야지 복음이 예. 다 복음이야. 이걸 나누면 안 돼. 예. 나는 이제 사회성을 강조했던 목사인데 예. 중도로 돌아온 사람, 운동권 출신이니까. 예. 그래서 이게 복음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복음과 사회를 나누는 것이 아니야. 예. 복음 안에는 세상이 다 담겨 있고 천국까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팀 켈러나 로이드 존스나 너무 대단한 분들인데 예. 나는 그 사람 이름들만 알고 책 제목만 알아. 그러시구나. 그럼 목사님 여기에서 볼 때 탕자를 돌아오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회심자들이 예배 가운데서 발생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런 의미로서 목사님이 적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예.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설교에 들어가 있지만 예. 안 되지. 예. 저는 이제 그 복음적 설교, 회개를 선포하는 설교는 약한 사람이에요. 왜 약하냐? 모태신앙인이잖아. 그렇죠. 모태신앙인들의 약점이 예. 뭐 교회가 삶이었지 언제 칵 돌아선 경험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나 이게 바로 되기만 하면 모태신앙인은 교회가 전부 내 안에 있거든.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 3개 개척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뭐 어려서 이미 내가 15살 때 사찰했고 고1 때 학생회장 2번 했고 예. 교회 안 해본 게 뭐 있어. 19에 교사하고 20살에 교회 건축감독하고 25에 총각집사 되고 군대 가서는 군종 큰 교회 군종했고 그 26에 신학 시작해 29에 담임전도사하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예. 교회는 이미 여기 다 들어있는데 전도 메시지, 예. 구원의 메시지 예. 이런 건 좀 약하지. 팀 켈러나 로이드 존스가 그 부분이 좀 강해요. 그렇죠. 예, 아니, 그 그건 부분이 이제 강한. 그걸 내가 알지. 예. 목사님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6번째로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겁니까? 예. 이제 저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건 얼핏 알았지 자세히 몰랐는데 그렇죠. 다들 그 이야기를 예. 하니까 이게 지금 8가지 예. 이거 질적 특성을 보면서 예. 이거다. 교회의 완성은 소그룹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일 이런 데서 강조하는 거죠. 예. 대그룹의 영광과 이 소그룹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그렇죠. 가는 그렇죠. 것.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소그룹을 가열차게 만들어서 예. 그분들이 그 안에서 행복을 찾도록 해준 거예요. 목사님 음. 뭐 애매한 이야기 말고 목사님께서 소그룹을 만들어 갔던 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소개를 예,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 만드는 사람이야. 예.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 하면 접촉점이라고 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예. 직접적인 복음적인 본질적인 모임이 아니고 이런 것까지도 만들었어요. 오토 캠핑 선교회. 주일날 캠핑 가라는 거야, 차 타고. 그다음에 바다 낚시 선교회. 와. 그리고 어차피 갈놈들 교회 이름으로 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교회 주변에 있으면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와라. 예. 고기 잡으면 너희들만 먹지 말고 가져와라. 실제로 이런 고기를 낚시해서 가져오기도 예. 하고요. 그래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제일 잘 되는 그런 팀 중에는 예. 백향목 선교회가 있는데 목공팀이에요. 아. 교회 목공소를 거창하게 지어줬어요. 집진기까지 있어 먼지도 안 날래요. 예. 드르륵 톱으로 자르면 전부 집진기가 쫙 먼지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50명 이상 하는데 20명은 여자야. 와. 그런데 놀라운 건 3분의 1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 3분의 1은 다른 교인들, 3분의 1은 불신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신앙적인 색채가 빠진 소그룹 이런 것들을 목사님 이렇게 그게 접촉점 전도라고 그러는데 예. 한 주에 교회에 2,000명의 지역 주민이 들어와요. 문화 강좌. 진짜 엄청나. 200개까지 했어요. 예. 지금 120개 남았고 예. 그 다음에 커피숍이 교회 안에 교회 바뀔가에 둘 있어요. 중고물품 가게 있죠. 예. 오홀리압 공방이라고 교인들 중에 뭐 잘 만드는 사람들 예. 만들어 도자기나 퀼트나 뭐 파는 가게도 있어요. 예. 도서관은 무료로 그냥 책을 맘대로 가져가요. 와. 없어지지 안 없어질 때까지 하면 돼. 그래서 또 도서관 오픈식 도서관 하지요. 예. 식당 맛있게 3,000원에 주간 중에 파는데 많이 와요. 150명까지. 탁구장, 헬스장, 온실, 학부모들, 교회의 지역 주민들이 와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그리고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못하게 해요. 마음껏 오라는 거. 2,000명 한 주에.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소문이 나쁘겠어. 다 베푸는데 학교를 200억 들여 짓고 교인과 비교인을 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비교인들이 자녀 보내면 땡 뜨는 거죠. 인륜대. 우리 마을에 있는 좋은 기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교회를 인식하겠네요. 설문조사를 15주년에 했는데요. 예. 광성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냐? 학교가 생각나더라. 드림 학원이. 그러니까 200억 들인 게 손해가 아닌 거예요. 정말 배 아프죠. 200억 들여 학교를 빚내서 했다는 게. 나 거기서 초콜릿 하나 못 먹었잖아. 목사님 그 소그룹을 저도 이렇게 해보고 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거기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큰 모임에서는 이게 자기 고백이 없죠. 자기 고백이 없죠. 팁을 드릴게요. 나누기도 어려우니까. 김양재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가 됐느냐? 예. 오픈의 마인드예요. 예배 중에 4명씩 까잖아. 자기 오픈하잖아. 그건 조금 부담스럽다. 근데 거기는 예. 완전히 벗으니까 강남에 그냥 삐에르가르땡을 벗으니까 속에 다 뜬물이 나오는데 마약 목장, 마약했다. 바람 목장, 바람 폈던 사람. 그게 그 김양재 목사님 교회의 진짜 파격적이네요. 힘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초대교회 같이 오픈을 못 하잖아. 예. 소그룹에서 오픈하고 예. 목자들이나 소그룹의 팀장들이나 위원장들이 그걸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 해가면 성공하는 거죠. 예. 이 소그룹들이 잘 그 운영되어지다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거를 잘하면 눈덩이에 코가 됐기 때문에 예. 이게 굴러가는 거야. 무슨 성장이 되는 말씀인지 거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큰 것만 바라보니까 상실감이 있어요. 아니 예. 지금이 기회예요. 저희 교회에 뭐 우리는 도라이방이라고 있어요. 좋아. 우리 카톡방에 예. 약간 이상한 사람들 목사 포함해서 지금 한 15명 들어가 있습니다. 상또라이가 있구나. 그게 하다 보면 뭐 하루에 3,000톡이네요. 그 카톡에 생일 되면 모여 번개쳐 새벽 2시에도 번개쳐 도라이들은 도라이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소모임을 통해 가지고 우울증 걸려 있는 애들 회복되고 답답했던 애들은 거기 막 쏟아 놓다 되니까 교회 안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 핵심 멤버가 되고 또 자기 봉사 자리들을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난 너무 회개한 게 임영웅이 노래를 듣고 치유받았다는 사람들이 방송에 막 나오는데 예. 내가 설교했을 때 얼마나 회복됐느냐. 주여. 자기를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맞아요. 그 상담이라는 게 말해주는 게 아니야. 자기 예. 걸 들어주는 거지. 예. 이것이 소그룹에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 소그룹 다루는 법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 베스트셀러예요. 제가 이게 세미나실을 이렇게 만들고 크로스로드 선교에 만든 게 제일 목적이 예. 목사님들에게 소그룹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있는 목사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 소그룹이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 옛날에도 뭐 구역 제도라고 하는 게 그 소그룹의 좀 올드 패션한 버전이긴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예. 예수님이 소그룹의 달인이셨잖아. 12명을 3명을 또 모아서 핵심적인 3명 소그룹을 했잖아요. 그것을 조용기 목사님이 했는데 이번이 기본을 6가정 한 거야. 랄프 네이버라는 사람이 이걸 와서 봤어. 원형질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가서 만든 게 셀 이런 거야. 그게 예수님의 원형질이야. 이 소그룹도 어쨌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근데 목사님 7번째로 필요 중심적 전도라 해서 그냥 전도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여쭈고 싶은 게 많은데, 목사님 요즘 사실 전도하면 전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시대가 변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너무 강하죠. 그런데 옛날에 했던 십자군식 전도를 하는 거야. 예. 막 예수 전당 막 이러니까 예. 거부감 잔뜩 있는데 저것들 정말 무식하기가 한량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것도 필요해 용감하게. 예. 그러나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 다가가서 마음을 만져주고 김치를 해주고 반찬을 해주고 제가 이제 고아 16명 돕고 있는데 고아들이 뭐가 제일 필요하냐를 만났어요. 네. 그랬더니 얘네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반찬이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치 김치와 마른 반찬을 한 달마다 배달해요. 그들의 필요를 타고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지? 이게 없는 거야. 입이 즐거우니까. 전도 방식을 그건 나쁘다고 하지 말고 예. 시대가 변했으니 그것도 필요하지만 맞춤 전도를 하자는 거야. 그분에게 맞춰서 그 지역에 맞춰서. 목사님 그런 전도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광성교회 등록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문화 강좌를 통해서 예. 교회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문화 강좌를 자꾸만 오면서 교인들 접촉해 보니까 교회 접촉해 보니까 안심해도 되겠다. 생각보다 이상한 놈들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 과감하게 문을 열었느냐 하면 한 분은 수요일 날 여자들만 있는 성가대에 모르는 분이 앞에 앉아 있어. 그래서 예배 끝나고 대장을 불러서 앞에 모르는 분이 있더라. 그랬더니 오늘 처음 왔는데 성가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래 잘했다. 처음 왔는데. 네. 근데 그분이 음악을 한 분이야. 과거에 젊은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상처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하는 성가대는 와니까 하고 싶은 거야. 음악을 했던 사람. 예. 지금은 권사님으로 핵심적인 일꾼이죠. 아니 근데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그 성가 대장님도 그 대단한 분이시네. 보통 그 교회 분위기나 문화로서는 처음 온 사람 하고 싶다고 바로 이렇게 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좀 전염된 거야. 목사님은 어떤 원칙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이런저런 비본질적인 것에 선이 강한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과감하게 내 삶에서 본질적인 걸 지킨다. 개혁이라는 걸 제가 이제 개혁의 아이콘 그랬어요. 그런데 개혁은 가죽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가죽을 벗기려고 달려들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자기 가죽을 벗기는 게 개혁이면 성공해요. 목사님 그러면 필요 중심적 전도를 강조하게 되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 마사지 전도. 그래서 발 마사지 자격을 딴 사람이 우리 전도팀에 많아요. 너무 좋아해요. 시골에 가가지고 농촌 봉사 가서 발 마사지 해주면 쫙 누워가지고 쫙 뭐 이거 30분씩 막 만져주고 그때 이제 예수 전하면 아니 나도 나갈게요. 그래서 그 12명 이번에 하기봉사 다녀가시고 나서 12명 등록했어요. 이런 보면 원리성을 되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타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과정과 동기를 보면 진짜 희한한 이유 때문에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어머니는 자식을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품어야지. 너무 배타적이거든. 담장을 쌌어요. 그래서 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교인이다. 아니에요. 저분들이 다 우리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중심적 전도를 강조하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수 신학이잖아요. 우리 침례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도하는데도 성경적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말은 맞는데 그 성경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굉장히 컨서브티브하게 보수적인 어떤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깨지는 것 같아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까지 하는 것, 그것이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고 그 다음에 목사는 교회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메시지를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언어로 해서 그들을 예수 믿겠다 만드는 것. 그게 기술이지. 우리 그냥 못 알아듣는 얘기를 막 해가지고 저분들이 와가지고 어이구 이게 뭐냐 그리고 도망가게 만드는. 그다음 또 헌금 얘기부터 막 하고. 목사님 마지막인데요. 이게 이제 뒷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앞에 7개 다 잘하더라도 사랑의 관계. 이건 못하면 다 말짱 도루묵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잘하는데 혈기 하나로 교인들 다 깨빡치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김 목사님 언제 혈기를 뺐어? 저는 성도들한테는 화 잘 안 내요. 가족들한테 화를 많이 내가지고 우리 사람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죠. 조심해. 이제 저도
저도 혈기도 9단이었어요. 제가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 한 달 만에 데모 주동해가지고 예. 신대원은 3학년이 어른이지 1학년 이 초짜가 그래가지고 학장, 이사장, 재단 사무국장을 집에 보냈잖아요. 그 보낸 학장이 유명한 이종성 박사. 그분 유명한 조직 신학자 아닙니까? 최고야. 그죠? 총회장 하신 분이야. 예. 근데 그분을 제가 보낸 사람이 제가 아주 투사였어요. 예. 오죽하면 29에 폐광된 광산촌 가서 광산을 장악했겠어. 광산촌을. 근데 예. 전 눈도 작잖아. 투사였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 하면 부목사를 거치면서 강대상에선 혈기 부리면 안 된다. 목회는 독재하면 안 된다. 이걸 일을 제가 내 성향이 좀 있거든. 악물고 목회했어요. 강대상에 써놨어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래가지고 재직회 같은 걸 막 잘했거든. 그러면 할 얘기 다 해라. 그럼 정말 이상한 또라이가 일어나 막 진짜 있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저걸 한번 패? 막 이런 소리 올라오는 거야. 내가 지금은 골다공증 환자지만 옛날 무술을 했어요. 내가 이게 이런 거 장풍 쓰는 이런 것도 했거든. 그러니까 그때 혈기가 있는 거야. 예. 어우 저걸 한번 패? 이런 생각이 오는데 성경 말씀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 이렇게 써놓고 했어요. 일체 교인들 상처 안 주는 걸 미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알기는 표면에 드러난 사람은 한 명도 목사의 상처받고 간 사람이 없고 예. 상처받았다 그러면 찾아가서 사과했어요. 나가신 장로님 한 분 지금 85세쯤 됐을까? 그런 80 넘으신 장로님이 지금 저한테 카톡 와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예. 천국 가기 전에 다 풀어야지. 교회에서 묵고 살면 어떻겠어요? 저기서도 묵기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실질적으로 교회 성장과 관련해서 설교도 강조를 하고 뭐 조직도 강조를 하고 이런저런 방법론 또 강조를 하지만은 성장하는 교회에 포착되어지지 않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면이 이건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대화 가운데 성도들 마음을 어루만진다든지 밥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굉장히 약한 부분들 중에 다른 기능적인 사역은 뛰어난데 교회가 성장 안 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성품이 은사보다 크게 말한다. 좋은 성품을 가지려는 노력. 그래서 내가 변하더라고. 안 싸우니까. 그 마누라한테도 100점 100패하지. 나는 마이웨이. 집사람 말을 의견을 들을 대상이 아니잖아. 예. 그냥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말씀만 하시면 근데 그렇게 변해 가더라고. 예. 나이도 들었겠지. 예. 근데 하여간 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상처 안 주려고 예. 은퇴하면서 다 풀고 나왔어요. 저들은 못 풀었을지라도 예. 나는 전부 푼다. 예, 목사님 마지막 그 목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하신 가장 큰 이유와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님 뭐 오늘 자세하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여쭙고 싶은데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하지만은 어제 저희 부목사한테 이 책을 보여줬어요. 야 어떠냐 하니까 목사님 우리도 이제 성장해 가고 있는 교회로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여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이거 맞다 싶은 게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잘 만들지 못해서 그렇지 요걸 우리의 지도 삼아서 세워가면 어지간한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질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일 우리가 여기에서 머리에 새기고 실천해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 장점을 더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크리스찬 A. 슈바르츠 목사님은 장점을 키우는 거 중요하지만 최소치 원리라는 걸 얘기를 해요. 최소치 원리. 예, 그래가지고 점수가 제일 낮은 걸 끌어올려야 뒷문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개의 이건 8개인데 쉽게 얘기하려면 10개의 교회가 되는 요소가 있다고 할 때 다 100점이야. 예. 하나만 50점이야. 예. 그럼 평균 95점이에요. 그런데 95점이 아니라 50점이에요. 이걸 물동이 원리라고 그러는데 예. 물동이에 10개 쫄 때가 있는데 나무 물동이에 예. 물을 채워요. 예. 그럼 다 성해. 예. 하나가 절반이 2가 빠졌어. 예. 물이 얼마 채이느냐? 50%. 자, 이게 무슨 물동이 원리 예. 요거를 최소치 원리라고 예. 해요.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예. 장점도 강하게 끌어올려야 되지만 약점을 보완해야 그리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다. 예. 저는 오늘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아예 바닥에서 100명 정도 교회가 자립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목사님들 그런 분들에 대한 대담 강의들은 또 우리가 조금 마련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난 그런 분들한테 애정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교회를 어느 정도 세워진 상황에서는 이 책을 그 지도로 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교재로 썼지만 예. 제 건 아니고 예. 크리스찬 A 슈바르츠 목사님이 빅데이터, 예. 그분 것도 아니야. 예.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분이 정리를 한 거고 예. 나는 그걸 또 설교화해서 예. 그 설교화한 사람은 제가 최초예요. 예. 이걸 쉽게 설교화해서 예. 저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예. 어떻게 하면 교인들한테 전하고 목사님들한테 전달할까 해서 예. 쉽게 쓴 책이기 예. 때문에 누구든지 보면 이해가 가요. 문제는 실천하는 데 있는데 그런 건 우리가 함께 더 만나서 이 세미나를 해나간다면 목사님들에게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코로나19 이후 현장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사례를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코로나로 앞으로 예배뿐만 아니라 교제와 선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교회에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요즘 교회들마다 미디어 사역 시작을 고민을 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이미 진행 중이죠. 그리고 많이 하고 있고 조환제 미디어 교회로 교인 등록을 하고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상담 신방 개교회가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죠. 목사님께서는 미디어 교회는 바라보는 목사님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미디어 교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왜냐하면 북한에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실 일이지 예. 우리는 복음 전하면 되는데 예. 이 방송 설교라는 건 이미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세속말로 똥 오줌 가릴 때가 아니에요. 예.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이제 비중을 같이 해야 되고 예. 오히려 3분의 2를 온라인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는 교회가 나올 수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역량 강화를 예. 이제 그럼 온라인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예. 팁 드릴게요. 온라인 신방 가능해요. 미국에 영상 통화하잖아. 예.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많이 썼잖아. 예. 그래서 저는 뭘 부탁하냐면 영상 신방해라 그랬더니 지금 우리 거룩한 백 광석회 목사가 잘하고 있어요. 신청받아서 예. 1시간씩 해요. 예.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요. 영상으로 가족들 모임 기도해주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질문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상 성경 공부해라. 질문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다 돼 있더라고. 예. 깜짝 놀랐어요. 이미 다 돼 있는데 우리가 못 쓴 거야. 예. 그 다음에 저녁 예배는 다 없어집니다. 예. 안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 예. 아니 주일 낮도 안 나오는데 주일 저녁을 이미 없어졌는데 그렇죠. 그 고민을 후임 목사가 얘기를 하길래 괜찮다 없애라. 그 대신 축제를 분기별로 해라. 저녁에 전부 4시부터 모여서 축제를 하고 6시에 밥 먹이고 워십 축제, 클래식 축제, CCM 축제, 뭐 이런 문화 축제, 뭐 시완왕성의 밤, 막 이렇게 축제를 분기별로 해서 이걸 드리는 것이 아이디어. 저는 막 이게 샘솟는데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후배 목사님들한테 예. 자꾸만 살려가야 돼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대해 언급해 주셔서 이번 강의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아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정성진 목사님의 잠언을 읽고 너무 좋았대요. 질문은 목사님 입장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의 마음가짐과 설교 작성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예. 질문이 들어왔네요. 전 1년 걸 미리 예. 제목 본문을 다 해놔요. 예. 그 잠언 1년 한다 그러면 다 이제 본문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제목하고 본문 다 미리 읽어놓고 파일 해놔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떠오르는 거 갖다가 넣는 거예요. 저는 그때, 컴퓨터를 그때. 못하니까 막 오려서 넣고 막 이렇게 놓고 책을 어느 예. 거 무슨 책 몇 페이지에 뭐 있다 이렇게 넣고. 근데 저는 이건 정말 좋은 팁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신문 배달해서 예. 은퇴할 때까지 신문을 정독했어요. 조선일보 최고 글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한겨레 대적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균형을 잡기 위해. 예. 그다음에 교계를 봐야 되니까 국민일보. 예. 제가 여기 이사도 하고 와 있으니까 3개를 정독했어요. 은퇴할 때까지. 스크랩 다 하고요. 제가 컴퓨터를 못해도 좀 떨어진 방식 같지만 끊임없이 눈 나쁘도록 그냥 머리가 아프도록 그 준비돼서 그걸 또 다 쓰는 거예요. 예. 그게 30분의 예술이기 때문에 30분을 그냥 사람들에게 전부 기승전결이 될 수 있도록. 예. 임영웅이야 얘네들이 노래를 할 때 보니까 10초 안에 반응이 끝나요. 사람들의 마음을 10초 안에 녹이는 거야. 10분의 1이야 그게. 우리는 설교하게 3분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제가 조금 알아요. 많이는 예. 몰라도 예. 철저하게 설교 준비해서 내가 글이 되는 사람인가 말이 되는 사람인가 예. 안 된다면 훈련을 해야 돼요. 예. 그런 것도 우리가 하잖아요. 세미나. 예. 오케이. 예.
목사님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여기서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좀 다른 버전으로 목사님 한 번 더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많은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